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가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보다는 좀 거꾸로 갔죠. 사정상 지금 뒤로 좀 갔는데요. 오늘 말씀도 지난 말씀과 살펴보면 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오늘 늦게 들어오신 우리 조광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네, 천천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네,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몇 절까지요? 30절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내가 가는 곳, 이곳은 누구나 다 아는 곳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아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 갈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 내가 가는이라고 했어요. 내가 간다라는 것은요. 어느 곳이냐? 오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은 바로 하나님 보좌 옆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원래 있으셨던 곳, 이분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오셨냐?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계속 이곳에 계시지 않고 가시는데 어떨 때 가시죠? 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내가 간다. 이 간다는 의미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한다라는 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이렇게 예고가 있는데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대신 내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돌아간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다. 하나님께로 가시는 이러한 일들이 내가 간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바로 이러한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완수하시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간다라는 의미는 무려 21, 22절에 보면 세 번이나 돼요. 내가 간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이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은 꼭 어느 곳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 향해 가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냐? 가신다. 가는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일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12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좀 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 나는 생명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참된 빛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지람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면요.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의 안에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작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험하게 하지도 않고 잡아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말 안에는 너희가 나를 찾다가 찾지만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나를 찾다라는 것은 어떤 나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너희가 찾지만 너희는 찾지 못했어.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정작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어라는 말이죠. 이 말씀이 지난주의 말씀과 좀 연관되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누가 알았냐? 맹인은 알았지만 맹인은 그를 믿었지만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죠. 정작 맹인은 누구였냐면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지 못했던 그런 것과 같은 말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계속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떻게 하죠? 지금도 이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렸죠.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은 너희가 내가 메시아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그를 기다릴 거야. 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기다릴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죄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은 너희의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정작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인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되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예수님을 만났지만 참된 빛을 만났지만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여 결국 어둠 가운데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비참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기다렸지만 찾지 못하는 그러자 이것은 또 되게 좀 웃기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22절에 보면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하잖아요.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이 간다. 어디로 떠난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이제 죽나 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라고 하면 뭐라 그러죠? 황천길 떠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길을 갔다. 멀리 갔다 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곳을 갔다라고 하면 죽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어? 그러면 뭐야? 자살할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자결하려느냐라는 말이 있죠. 이 자결하려는 말, 우리말로 그냥 뭐 간단하게 말하면 자살하려느냐 이런 말이죠. 자결하려느냐 이 말을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요 이런 뜻이요. 설마 자살하진 않겠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살짝 어떤 의미를 담겨져 있냐면요. 이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이것을 조롱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쟤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다 농담으로 이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볍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 계신 분이고 너희는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접촉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났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땅에 있는 누구나 다 만물이 다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접촉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가 나 있는 데로 올 수가 없다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인간들은 어떤 누구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났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것인데 우리는 땅 가운데 났고 이 땅 가운데 났다는 말은 이 세상 속에 났단 말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는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영광된 그 거룩함 그 영광의 길로 갈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은 절대로 만날 수 없다. 너희는 이쪽에 올 수도 없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에서 이 말은 방금 이 말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이 말씀은요. 결국은 너희들과 나는 근본적으로 달라. 하나님과 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기는 하셨지만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죄 가운데 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 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선언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지요. 자, 너희가 저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뭐라고 하냐면 봐보세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내가 그인 줄 내가 메시아인 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메시아인데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어? 세상에서의 죄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뭐냐 다른 것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일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나를 보낸 일을 믿어 너희가 구원 얻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를 통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게 왜 죄예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 그러니까 죄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것을 털어버리는 그 방법, 그 방법을 거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건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죄 가운데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 믿지 않는 것이 죄이면서 곧 죄는 곧 죽음이다라고 오늘 요 말씀에서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 유대인들이 말해요. 뭐라고 25절에 말하면 야, 네가 누군데 그래? 네가 누구야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나에 대해서 말했잖아. 나는 처음부터 말했잖아. 내가 누구라고 말했어. 나는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누구냐? 나는 빛이다라고 분명히 뭐라고 말 12절에 보면요. 오늘 8장 12절에 보면요. 분명하게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빛인데 빛으로 나오지 않는 어둠은 죽지만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뭐다? 생명의 빛이다. 나는 빛이며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또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나는 뭐다?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26절과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이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 말씀이요. 16절, 18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셨고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 생명의 빛이라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요? 네가 누구야? 라고 묻는 거죠. 참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뚜렷하게 말씀하시고 드러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누굴까요? 지난주에 봤을 때 맹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네가 누구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어이? 이게 왜 떨어졌죠? 이게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원이 안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사람들,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인지 그들은 알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 말씀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인자를 들었다라는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사람에 의하여 들리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유대인들에 의하여 들리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내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가 가는 곳.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지만 세상에는 그것을 알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 가운데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어야 하고 드러내 보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고서 이번 주 말씀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땅에 소속이 되는 거죠. 한번 이 질문은 한번 곰곰이 한번 깊이 한번 봐야 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때는 정말 신앙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어느 때는 내가 죄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오락가락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한번 오늘 3번 문제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을 경건하게 더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이 비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예수님 소속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요, 우리 따로 해주시면, 카톡이나 문자로 해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그리고 찢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안에 속하여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